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1년차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반에 해당하는 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1년 반, 1년 반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좋은데요. 먼저 1년차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6월절을 2번 보내는 그런 장면들까지 보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제가 역사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년차 사역은 5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파노라마처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는 장면, 세례 받는 장면들은 옆에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이렇게 해놨는데요. 왜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순위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재미있게 이 6월절을 다 해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방문했던 6월절을 다 해놨어요. 6월절이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 간 걸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해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6월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만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가고는 바디메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부터 해야 되는데요. 세례받는 그것과 예수님이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약 6개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 왜 세례받으려고 왔느냐? 명절이기 때문에 주로 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명절이 6월절이 아니라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초막절은 6월절과 딱 6개월 차이가 나요. 7월 15일, 1월 14일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7월 15일경에 내려왔을 때 초막절 기간에 세례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험도 받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끝난 다음에 6월절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갖고 오면서 나사렛에 들어오고, 그리고 갈릴리 네 제자를 부르고 또 가버나움에서 귀신 장모 나병 중풍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을 거쳐갖고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8 요단강에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고 가서 가나에 들리면서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오셔갖고 성전 청결과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갈 때 수가성을 들립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 지역을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개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고, 나사렛 사역, 갈릴리 바닷가 사역, 바닷가에서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 사역들 우리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세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이 5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장면이 나오고 그 앞에 유다 광야로 가갖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 기적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요. 부분들은 여러분 지도 그림에서 좀 더 아시도록 하겠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갔다는데 그가 광야에 나가서 대체 뭘 했는가 했는데, 실제로 이 시대의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쿰난 공동체에서 광야에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식의 그런 경건 생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식들을 굉장히 새벽마다 이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예식들을 했고, 정결 예식이라든지 특별히 몸을 씻으면서 정결 예식이 나중에 세례로 발전하는 일들까지 이 원래 쿰난 지역에서 했던 예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세례 요한도 이쪽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하고 이들이 외치는 소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여기서 발견된 성경책,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정결 예식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가 쳐들어올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런 동굴 속에다가 항아리에 넣어갖고
놓았던 것이 발견이 안 되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항아리 같은 데서 발견이 됐고, 이게 이사야서가 발견이 된 게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2000년 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 참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요. 제자를 양성했어요. 제자를 양성했고,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녔어요. 길을. 그들에게 제일 많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역할 장소를 미리 알았는지 그 사역지를 미리 예수님이 사역할 만한 장소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그걸 하나 해볼게요. 회개세는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회개. 왜 회개를 시킬까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회개해야지 가난해지고 청결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딱딱하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죠. 집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무슨 그릇을 쓰신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중에 무슨 그릇 쓸까요? 예,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는데, 그래서 거룩한 그릇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왜 갈릴리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다닌다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 요단강을 거쳐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은 맨날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딱 자리 잡고서 하는데, 여기가 또 베단이라고 불렀는데 빈민촌이에요. 왜 빈민촌이 형성이 됐느냐? 여기 그야말로 구걸하기 딱 좋은 데거든요. 사람들 지나다니까 제일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제자들도 만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을 양성을 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해갖고 베드로를 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지 않고 이 근처에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제자를 양성해서 예수님께로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 주는 예식을 이 근처에서 하셔요. 요단강 근처에서. 그곳에서 이미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에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장소가 장소이자 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엘리야가 승천했던 언덕 근처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선지자 그 마지막 때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엘리야가 이미 너희가 왔으되 너희가 임의로 대접하였도다 하면서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던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죠. 승천했던 장소에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저 멀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베리앗길을 따라서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만났든지 해갖고 지금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세 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때건 뭐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명절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명절에 가면 친족들끼리 만나죠. 만날 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얼굴을 많이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러 올 때는 이게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태어나는 부분들,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 그렇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몰랐는데 그때에 맞춰하고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잘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서 나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그 형제 안드레더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것이 계속되는데 이 장소가 과연 어느 장소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장소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와서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넘치고 마르면서 넘치는 것이 마르면서 꽉 막힌 거죠. 흙에 의해서 막히면서 사람들이 이곳을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용어가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 뒤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를 또 똑같이 건넌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이 요단강을 쳐갖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옷을 가지고 쳐갖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건넌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이름 자체가 엘리에다가 야샤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호수아의 약자예요. 여호자를 풀네임으로 여호자가 붙는데 하나만 붙은 예자 하나만 붙어요. 그래서 예슈아나 여호슈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데요. 여리고성이고요.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때는 영어를 이렇게 보는 영어를 했지 듣는 영어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는데 뭐 영어를 토플을 가고 왔는데 다 뭐예요? 문법 배워갖고 토플 배우고 다 갔는데 제가 간 학교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계 학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데 두 가지 언어 스트레스라는 거. 생활 용어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이 강의는 영어로 듣고 이 둘 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도 제대로 못 듣지, 이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이 언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과를 또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로 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듣는데 한 20% 알아듣나? 시험은 봤어요. 왜냐면 책은 볼 줄 아니까. 시험은 보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버벅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학과에서 그래도 역사학과로 좀 넘어가야겠다 해갖고 역사학과로 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갑자기 찐빠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좀 어디 바람 쐬러 가자 해갖고 아내하고 간 것이 앞에 있는 여리고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살면은요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성지순례더라고요. 어딜 가든 슈퍼마켓도 성지순례고 어딜 가든 성지순례인데, 그래서 한 30분 내려가갖고 여기 앉아갖고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이게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갖고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서 이 요단강을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 요단강의 환상처럼 요단강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지리도 공부하고 이때 다 문자로 다 공부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건너오는 저기 여호수아가 건넜던 장소지. 근데 저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네.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네. 왜 저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 하면서 이것저것이 막 연결이 되면서 막 이 퍼즐이 막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이름과 요단강이 열리는 장소, 예수님은 요단강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하늘이 열리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 가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었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받은 거구나 하면서 다른 지역도 막 예루살렘, 세계 막 이런 데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퍼즐이 확 맞춰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게 막 벅찬 가슴이 오면서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겠구나. 이거를 위해서 공부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뒤에도 언어가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도 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게 제가 이 어떨 때 보면 제 딸은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데 내가 좀 만 30이 넘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촌스러운 영어와 함께 이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고 해야 될 일을 깨달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하고 너는 한국말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 교수한테 물어볼 때 I don't understand를 많이 하자. 그리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I don't understand를 계속 하면은 교수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설명을 잘못하나? 물론 제가 못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때까지 I don't understand.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따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 나는 한국인이고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영어 잘하는 거 나는 한국어 잘하는 거고 이게 서로 쌤쌤이지 내가 부끄러워할 건 아니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가든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또 주신 언어가 있더라고요. 바디랭귀지가 있더라고요. 저거 하면서 알려주고 하면서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 말을 하면 이거 저거 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더면 그거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문이 열리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걸 정말 해야겠다.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세겜이라는 게 왜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곳에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지? 예수님이 예배를 성취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도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갖고 박사 논문을 그거 논문 쓰는 데까지 한 20년 걸렸나요? 그때까지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쓰는 일들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생긴 거예요. 이 순간에. 정말 저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죠. 의식의 전환. 이게 때로 한두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뭐 성경 인물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 몇 번 들었어요? 10번이냅니다. 10번이네. 그만큼 듣고서 100살 이상을 갖다가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갖다가 친밀하게 막 음성을 매일 듣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주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아무리 멀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신 말씀만 바로잡고 살아도요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받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하늘문을 열면서 내가 너희들을 문을 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이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고 예수님 밑에 서 있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는 그냥 여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것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성자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이론을 배울 때는 너무 딱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리키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정말 광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여기에서도 그 일이 하늘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걸 공부할 때마다 지금도 다른 부분에서 감동이 안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는 사역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고요. 구원의 완성은 예루살렘이지만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요단강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수종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이 세 개의 시험이죠. 세 개의 시험인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시험 순서가 다른 건 아시나요? 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시험 순서하고 누가복음에서 시험 순서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순서가 바릅니다.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각자 이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은요 차례대로 적었다 그랬거든요. 누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적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읽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네 나라 신학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렇지만 어떤 강조점의 차이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제가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내가 차례대로 적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명절과 누가복음의 차례를 존중해 갖고 마가와 이 마태를 제가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든 게 지금 역사지로 보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광야에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광야에 가면은 이게 이해가 확 돼버려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돌들 색깔이 누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빵으로 보여요. 빵. 그래서 이 돌을 자꾸만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배고프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금식 수련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금식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 잡아먹어요. 개구리에 탁 잡아갖고 먹어버려요.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금식 수련회도 요새는 반드시 하루에 뭐 이 밥 숟가락에 쌀을 생쌀이라도 씹어갖고 이 곡기를 이어주도록 하는 게 이게 방지책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금식하다가 20일 만에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이니까 인간이 정말 넘지 못할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돌에 대한 유혹,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사탄, 너 내 능력을 모르냐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이 빵을 만드는 게 죄인가요?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 끝났는데 먹으면 되죠, 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걸 막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배울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뭔가 성도들을 통하여 얻은 이익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그 권한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하셔요. 은사를 걷어가요. 하나님. 그런 은사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도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은 떡을 만들어줘도 자신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어떤 사역자는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서 이걸 하나 변하는 동시에 뭐예요? 다른 것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당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기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천하를 보이면서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줄 것이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타협하자. 나한테만 한번 양보하고 인사하면은 내가 너한테 다 양보해 줄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우리 사역할 때 그런 유혹 많이 받죠. 이왕이면 쉽게 가지 뭐. 이런 타협하고 저런 타협하고 하면서 쉽게 가는 일들. 이게 작은 타협이 결국은 이 전체 사역을 무너뜨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예수원 세우셨던 성공의 신부이긴 하지만 우리 거의 그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책에서 주신 것들이 저는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냐면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기도한다고. 일과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것만 한대요. 일과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안 한답니다. 일과에 대한 부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일과 제가 쭉 큐티책에 적습니다. 이런 일과 지고 하나님 이런 일과 하나님 보십시오. 맡겨드립니다. 하고서 그 일들이 자세히 해야 될 거면 기억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갖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들이 우리 과로가 있는 삶이 됩니다. 과로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하나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을 끝나면 그 삶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주여 한번 외고 예수님 외치고 끝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쳐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하나를 책을 썼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런 일화더라고요. 아주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감동이 되는데,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저 농부 보고 배워라. 농부한테 제가 갔어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쳐다봤는데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려는 건가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가만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 주여 한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는데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갖고 잠 자기 전에 주여 한번 하고 잠을 자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를 뭘 보고 배웁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 물 컵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한 바퀴를 쭉 돌고 왔대. 너 가는 길에 뭐 봤냐? 그랬더니 보긴 뭘 봅니까? 물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아무것도 못 봤지. 그런데 농부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 그래도 주요로 시작해서 주요로 끝났다. 이게 과로가 있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배움의 경지를 깨닫게 했다는데, 톨스토이가 아마 배우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맞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한다면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려주면서 하고, 중간에 의외의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 기도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대전무심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신 말씀들,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리고면요, 여리고 건너편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그 아래가 모압 평지로 신명기 기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저기에서 모세가 신명기 기록한 말에 이 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를 말씀으로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면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성전 예루살렘 꼭대기에 서 왔다는데, 꼭대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꼭대기,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꼭대기는 아마 여기 같아요. 저는 여기가
여기서 떨어진 돌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나팔 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나팔 부는 곳에 써 있는 글자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알리는 높은 곳에서 나팔 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예수님이 서셨다면 밑에 있는 여기 장터거든요. 밑에가 장터예요. 장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걸 천사가 와서 딱 받으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 아니냐 하면서 이때는 또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막 이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이단들이 말씀 인용하죠. 근데 이단들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필요한 거 신문에서 글자 오리듯이 오려갖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몰라버리면 이단들에게 당해버립니다. 신천지 같은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막 성경을 계속 넘기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훈련을 받아갖고 아니 잠깐요 잠깐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이게 거기에 맞는 말입니까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더랍니다. 당황을 하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막 욕을 해요. 뭐 11조를 하라고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이 사탄이 틈탈 일도 이단이 틈탈 일도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떠내려갈 때 이런 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게 그 뜻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라고 하고서 그러니까 그걸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또 그때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요. 맨 처음에 육신에 대한 부분,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은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면 이게 이 세 가지 정욕을 다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영광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절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보암직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한번 영광을 드러내봐라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탐스럽게 한 이 선악과의 죄에 대한 유혹이 결국 세 가지 유혹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시험을 하면서 이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목회자 뭐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돈, 뭐 여자, 권력. 근데 결국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욕을 이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도 졌잖아요. 다윗도 졌고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내가 이 정욕을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꼭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십자가 밑에 딱 나가버리면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이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시시한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연연하고 울고 불고 짜고 있나 하는 것들이 십자가 밑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보다 그야말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것들이 연연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게 부부의 문제도 될 거고요,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 보이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첫 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나로 갑니다. 가나가 두 군데로 이제 요약되는데요.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가 있고 조금 더 먼 가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가나는 가나의 표지석이 발견이 돼 갖고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선호하고요. 성지 순례객들은 주로 여기 있는 케페르 가나라고 하는 곳을 주로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서 좋겠는데요. 먼저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결혼식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세 번째 날에 해요. 셋째 날에, 세 번째 날. 그런데 우리는 월화수목까지만, 성경은 월화수목 대신에 뭘 써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주일부터 일, 월, 화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거나 또 아랍인들도 비슷해요. 화요일 날 대부분 결혼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한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구분을 한 다음에 식물들도 만들었죠. 땅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한 날이야. 그래서 이 달은 더블 축복의 날이다 해갖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죠. 손 없는 날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더블 축복의 날을 소중히 여겨가고 이날 대부분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해석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요. 원어 그대로 하면은 세 번째 날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번째 날 화요일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적으로 본다면 이 화요일 날 성경을 결혼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결혼식을 해갖고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예식을 하기 때문에 손 씻는 그릇이 반드시 정결 그릇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포도주를 반드시 마시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불러요. 미시테라는 말 자체가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마시는 것이 없으면 잔치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가 끊어질 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위기가 되니까 마리아가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척하면서 이 부분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물을 어디에 넣으면 정결 항아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정결 항아리에 담는데 이 정결 항아리에 담는 물은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흐르는 물을 가져와야 돼요. 고인 물은 안 돼. 고인 물. 그래서 쿰란 같은 데도 광야인데도 물이 조금씩 흐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물을 담았다 조금씩 흐르게 만들면서 흐르는 물을 사용해요. 그런데 제일 흐르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샘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샘물에서 물을 떠온 거예요. 떠가고 했는데 이 샘이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어로 뭘로 불러요? 샘이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아인이라는 말이 샘이에요. 이게 뒤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으면 n이 됩니다. 우리 유명한 엔게디 있죠? 엔게디가 아인 게디가 있고요. 마라의 샘 그러면 엔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 그리고 하롯샘 그러면 엔 하롯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아인이 또 동음 이의어가 돼요. 그러면 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쌍수를 쓰면 아이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눈을 갖다가 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 쳐다보면 샘같이 안 보이죠. 아랍인들은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샘같이 보이긴 좀 하더라고요. 하여튼 아인과 눈이 똑같아요. 단어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기적도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첫 번째 행한 기적도 마라의 샘을 물로 변화시킨 거고요. 엘리사도 첫 번째 이적이 여리고에 있는 샘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왜 변화시키는가 봤더니 이 변화 여기 보면은 지금 마라의 샘이 있죠. 마라의 샘이 있고 이걸 변화시키는 이적이 왜 중요하느냐? 이 아인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해요. 출애굽기에서도 이 마라의 샘을 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라의 샘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뭘 치료를 하느냐? 눈을 치료하는 거예요. 눈이 변해야지 사람이 변하지 가치관이 변하지 사람이 변하지 이게 사람이 그냥 출애굽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눈이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틀려져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먼저 깨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걸 뭐 사람들이 뭐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눈이 변해야 돼요. 눈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틀려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때 이 제자들에게 이걸 행한 뒤에 나중에 2장 1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일들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요. 나중에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로 하죠. 여러 의미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는 면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갖고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선지자의 말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스불론 지역이 있어. 스불론. 스불론의 나사렛, 납달리의 가버나움. 요거 지역 이름하고 도시 이름하고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스불론이 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큰일 나죠. 스불론은 지역 이름이고 그곳의 나사렛, 그리고 납달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이 어린 시절은 나사렛, 그리고 청년 이후로는 아마도 이 납달리의 가버나움 지경에서 사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사역하게 된, 갈릴리에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땅, 이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처음 외쳤던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이 돼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에서 6월절이 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방문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 성전 청결과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게 되고, 이 갈릴리로 올라가셔갖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 그러니까 1년 차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오셔갖고 첫 번째 6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 만나고, 가는 길에 배척을 받고, 또 위로 올라가갖고 네 제자와 각종 병자를 고치는 것. 물론 앞에 6개월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먼저 이제 6월절 올라가는 거 봅시다. 6월절에 올라갔는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성전 청결을 예루살렘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도 이것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봐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6월절을 4번 하거든요. 4번.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4번이에요. 그래야지 1년, 2년, 3년이죠. 그리고 요 앞에 6개월. 6개월까지 하면 3년 반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6월절에 지금 방문했고 마지막 6월절에 갔는데 요 3년이 지나는 사람의 사이에 사람들이 또 장사로 올라온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한 달 이상 감격에 차갖고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은혜요. 한 2, 3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감격이 또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또 예수님이 한바탕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이런데 이 돈을 왜 바꾸느냐? 이 히브리인들이 그 황제가 새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만 은전을 따로 만들어 갖고 그걸 바꿔 갖고 드리는데 또 환전 비용이 들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참 이 돈을 바꾸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일 겁니다. 바꾸고 있고 정말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으면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거룩에 대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거룩을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이 거룩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이때 니고데모가 궁금해했던 건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아니 이 랍비가 영생을 얻는 걸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랍비고 공회원이고 70명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급에 들어가는 거죠. 70명 중에 있는 이 사람이 어찌 이런 것들을 모르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본어게인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런 것 같다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날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과 바람을 비유를 하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성령과 바람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루아흐예요.
루아흐를 가져야 루아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 바람이 부는 것이 곧 성령으로 나는 사람과 비슷하다. 루아흐로 나는 사람은 루아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워드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해요. 예레미야 너 뭐 보냐 그랬더니 나 저기 샤케드를 봅니다. 샤케드가 아몬드, 살구나무를 의미해요. 내가 아몬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너 쇼케드하고 있다. 그래요. 샤케드하고 쇼케드하고 뭐가 같냐면 똑같은 어근인데요. 이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 너 뭘 보지? 제가 샤케드, 아몬드 봅니다. 내가 쇼케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드프레이를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어학원. 근데 예수님도 이때 그런 이 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의 뱀, 노뱀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서 결국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들렸을 때 뱀의 크기가요, 발견된 거에 12cm예요. 그러면 광야 사람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냐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넓게 퍼져 있어요. 그게 반나절이면 한 10km, 15k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뱀 보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뱀 아무리 높이 올려봤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야 돼. 오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앞에 데리는 거나 지금 노뱀 앞에 갈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져야 되죠. 믿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믿음으로 찾아가서 노뱀을 바라보고서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결국은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 때문에 생겼죠. 저는 니고데모에 정말 감사하는 게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자격으로 내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도 모르게 치매가 걸려고 이게 뭐더라 뭐가 있었는데 라고 하지 말고, 이 치매 걸려도 옛날 이야기는 기억나잖아요. 아주 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만 하나 불러도 합격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든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나라도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거가 중요한데 그렇고요. 이제는 요한복음 4장으로 봅시다. 니고데모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수가성 가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는데 물론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고 합니다. 배단이 넘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서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이쪽 길로 가면은 원래 길이고 가깝고 안전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이킨 거예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had to, have to,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가야 되는가 봤더니 수가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 수가성령은 왜 만날까?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 있게 가서 만나게 됩니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6시쯤 되었는데 이게 시간차로 보면 뭐 학자들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오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0시예요. 0시. 한 6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6시 되면은 주로 이 시간이 그 12시, 정오 정도가 된다라는 걸 하셨는데, 정오 정도. 제가 이것 때문에요. 한번 이 논문을 이걸 썼기 때문에 저도 한번 피곤할 때까지 한번 걸어보자 해갖고 해 뜰 때부터 한번 걸어봤어요.
6시간 걷겠다. 6시간 걸었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실로 근처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실로에서 걸어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처럼 피곤한가 봤더니 저는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뭘 이걸 갖고 피곤해. 제가 정말 걸었거든요. 걸어왔는데 이걸 피곤해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때 일어났다 보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흥분해 갖고 안 피곤했던 거지 몸은 알았던 거죠. 몸은 피곤해서. 예수님도 피곤했던 거야. 하루 종일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나고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 지금도 물이 나와요. 여기는 정말 모든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 다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고 여기는 누구도 의심 없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 알아요. 야곱이 땅을 사갖고 얻은 우물이라는 걸 누구도 인정을 하는 정말 고고학 쪽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인정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계시의 상수리 나무다 해갖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의 나무를 소중히 여겨갖고 나중에 야곱이 올라와갖고 야곱이 거기에다가 엘엘루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땅을 살 때 우물 없는 땅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사갖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도착한 것이고 그곳이 수가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결론은 이 수가성 지역이에요. 거기가 수가성 지역. 이 수가성인데 수가성 있는 근처에 우물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하고 결국 대화의 결론이 뭘까 봤더니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림산이라고 하는 예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있는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우리 마카비 시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갖고 이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사마리아 성경이 다 부서져 있을 때, 부서진 지 한 160년 정도 되는, 150년 정도 돼갖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감정이 안 좋아요. 니네 유대인들이 부셔놓은 저 성전,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론을 여기서 얘기했다. 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느냐?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이 아브라함의 예배, 여기에 또한 누구의 예배가 있어요? 야곱의 예배, 나중에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이쪽에 에발산이거든요. 에발산인데 여호수가 와갖고 여기서 또 언약을 맺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의 첫 예배에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리적인 성취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배란 이런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있었던 것에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주인이 누구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으면 돌 잔치 때 돌 맞는 아기를 저 옆에다 처박아 놓고 자기네께만 즐기는 그런 돌잔치하고 비슷해요. 제가 돌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돌당한 애들은 찡찡거리고 울다가 지쳐갖고 저 처박혀 있고 이 부모들끼리만 막 놀고서 끝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자기네끼리만 놀다가 끝나는 예배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갈릴리 개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거예요, 다. 이 갈릴리는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베니게 이런 외국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요.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요. 이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빛나죠. 예수님이 큰 빛이 비친 것은 어두운 지역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어디였느냐? 낮은 지역,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이 갈릴리도 마이너스 200m잖아요. 낮은 지역. 세례받은 것도 거의 마이너스 400m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갈릴리는 4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바다라는 것들, 게네사렛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4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긴네렛이라는 건 하프 모양이에요. 이게 하프 모양으로 해서 키노르가 하프인데요. 이 키노르가 이제 붙여지면서 킨네렛이 된 거예요. 킨네렛. 긴네렛 바다는 하프 모양의 바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서 게네사렛이라고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디베랴가 건축이 되는데 이곳이 갈릴리의 나중에 수도가 돼요. 수도가 되면서 디베랴에 있는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바다다 하면서 외국인한테 알려줄 때는 이 티베랴 바다가 더 쉬웠죠. 그래서 요한은 티베랴 바다라고 얘기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누가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호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도시들은 북쪽에 있어요. 왜 북쪽에 있느냐? 물이 이렇게 내려서 물이 만나는 시점에 고기가 제일 많아요. 고기가 많은 집이라는 게 베세다예요. 제다라고 하는 것이 어부, 벳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니까 여기 고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버나움도 고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주로 여기 살았다. 이쪽은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풍요로운 땅은 있는데 농사 짓는 지역이고요. 이쪽은 어부가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땅으로 치자면은 여기 지금 땅 지질 구조가 있는데 다 이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우리 제주도 똘 있죠. 제주도 똘. 여기 빨간 지역만 석회암이에요. 우리 단양 지역에 있는 석회암 있죠. 석회암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 빨간 지역처럼 다 석회암인데 갈릴리 주변만 유독히 검은 돌로 돼 있어요. 이걸 보면 화산이 터진 거예요. 터져갖고 이쪽이 골란고원 쪽으로 흘러 터져내가 그 지역이 다 검은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는 4개의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베니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들의 계속 문명에 압력을 받은 거예요. 압력을 받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열심당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하면서 좀 온유하고 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어떨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파격적인 말을 해도 갈릴리 사람들은 별로 놀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워낙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기 좀 쉬웠다. 그런 날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들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산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워낙 많은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장소를 바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불렀어요. 케퍼르 나훔 선지자 알죠? 나훔이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곳에서 이 사역의 본동네, 여기서 사역에 집중하면서 본동네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또 이 사역했던 장소 이제 돌아오시면서 나사렛을 들리죠. 나사렛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이니까요. 거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하게 하렴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성령 강립주일 주간에 제가 10일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의 하늘 동안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가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포로됐던 것들, 상처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포로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 현재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눈먼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고 앞으로 근심 걱정에 의해서 눌려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자유케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죠. 죽였는데 예수님은 산 동네에 올라가고 여기서 끝에 있는 절벽이 있는 곳에서 그들 가운데 헤쳐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무슨 권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너희들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를 좀 넘은 것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몰고 가다 보니까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를 넘어갖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가셔갖고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들을 뭐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첫 번째 6월절에 귀신 네 제자를 부르고 귀신 장모 귀신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는 일들을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사건을 한번 봅시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호숫가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바닷가로 나가셔서 배를 띄우게 되는데 그 배를 띄우는 중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배가 발견이 되었어. 2000년 전에 배가 이 진흙탕에 있다가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가뭄 때. 발견이 되었고 그 구조를 봤더니 예수님 시대 때 어떤 배를 탔겠는가 하면서 구조를 통해 이런 배였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주로 이게 노가 한 3개, 6개 정도가 있는 노가 있고 이런 곳을 탔을 것이다 했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배에 올랐죠. 배에 올라온 게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갔고요. 원형 극장이 모두 다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요. 특별히 오전에는 더 끓습니다.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원형극장처럼 해갖고 마이크가 없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잡혀갖고 결국 이들이 끌어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은 바로 그 그물을 놓고 예수님한테 엎드렸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만드는 요술방망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요술방망이를 보는 사람인데 그 요술방망이 정말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고기를 잡게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보는 사람이냐? 잡게 하신 분을 보는 거거든요. 잡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잡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봤는데 정말 지혜 있는 것은 베드로였다. 솔로몬도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봤어요? 지혜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혜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이 중요한 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1차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수제자가 될 만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다. 최소한. 물론 성격이 급해가고 문제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였던 안드레와 함께 어부였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베드로도 배 주인이었다. 배 주인이었고 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갈릴리 사람이 아마 세베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잠깐 부르는 것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얼마나 유명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집 시종을 알 정도예요. 나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하면서 알면은 그 집을 통과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갑부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가 세리였죠. 세리였는데 무슨 세리였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버나움하고 베스다 사이가 국경이에요. 요단강이 국경인데 국경을 지나면 무조건 세금 내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아마 여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고기 잡는 곳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바닷가에 있을 때 이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꾸만 왜 레위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타타이스에 갖고 이거는 마태는 헬라어고 레위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얘기를 할 때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서 뭔가 이 레위 집안에 있었는데 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서는 성경을 많이 배워놨는데 그 성경을 써먹지 못하고 지금 세리로 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름받은 다음에는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사용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항상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의 세리를 통해서 꼼꼼하게 했던 그 부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정말 잘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가 결국은 내 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온 길이 내가 가는 방향이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했던 것은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하고 안 먹었거든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을 세리로 이 매국노라고 봤는데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맞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스병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히브리어로 코쇼라고 적혀 있어요. 이 코쇼를 모르시면 이 위에 영어로 코쇼라고 적혀 있죠. 코쇼라는 게 음식법에 따라서 만든 이 음료수다라고 하는 걸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요새는 이슬람이 떠는 바람에 할랄이 더 유명하죠.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이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코쇼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코쇼에 따라서 음식법에 따라 지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표를 봐요. 코쇼가 도장이 찍혀 있는가. 우리 고추장, 된장 가져와서 먹었다 큰일 납니다. 다 쫓아냅니다. 코쇼 아닌 거 못 먹습니다 했고 쫓아버립니다. 뭐 깻잎 같은 거 못 가져가요. 그래서 아무리 했더라도 도장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 그래서 그래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폭탄 테러 일어나죠. 그게 뭐 유대인 상점이에요. 무슨 상점이냐? 코쇼 상점이에요. 코쇼 상점. 여기서 다 갖다가 사 먹는 거예요. 이 음식법에 따라서 레위기 몇 장인가요? 12장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만든 음식이다라고 해갖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법에 따랐는데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음식법에 해당하면 완전히 유대인과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과 또 부딪혀요. 최고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법과 이 안식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직이 있지만 주일날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술, 담배 안 하고 음식법 잘 지키는 것.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하는 표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번째는 자꾸만 흐려지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두 개가 그런 것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음식법이죠. 코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법칙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짓까지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해질 때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불구하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지는 사역이에요. 안수 사역. 이게 안 만져도 돼요. 말씀을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랑의 터치가 반드시 있어요. 터치가 있은 다음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꼭 빼놓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는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뭘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과 대화가 많이 부부간에 대화를 안 해버리면 좀 이상한 부부예요. 이거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더 가까운 사람 더 많은 대화가 많아져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도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까운 마을로 가서 사역하시고 이것저것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북쪽 지역을 주로 많이 전도를 하셨다. 그중에 이 초점을 맞춘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이 삼각지 트라이앵글 지역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이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가고 저주받은 도시가 돼버리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아주 크라이막스 같은 하나의 병자 고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나병 환자죠. 나를 우리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손을 내밀어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을 내밀은 이 사건들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여기 멀리 지금 사람들이 서 있죠. 서 있고 예수님만 와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손 대는 건 이게 부정한 일이거든요.
전염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틀린 게 뭐냐면 거룩을 지키려고 방어하는 것을 구약적인 사역.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 신약시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갖고 만져버리면 내가 부정해져요. 거룩이 깨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갖고 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을 덧입어서 증인된 사역으로 내가 나가서 치유하는 사역을 해라. 해갖고 움츠려진 사역이 아니라 나가는 사역. 저기 절처럼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전원교회 만들고 거기서 꼼짝 안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손을 내밀어 터치를 하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고쳐주는 사역, 사랑을 해주는. 아마 저는 이 나병 환자는요, 고침 안 받아도 예수님을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평생 자기를 성한 사람이 만져주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가족조차도 따뜻한 손으로 와갖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를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의 큰 위로가 된다. 거기다가 나음까지 있었으니 예수님의 참으로 감사한 모습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나병 환자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1년차 사역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중풍병자 고치는 사역이에요. 중풍병자 고치는데 이 중풍병자가 있는 그 집, 여기 좀 계단이 있죠. 계단 위로 올라와요. 지붕이 있는데요. 지붕은 주로 여기 있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갖고 해요. 비가 별로 안 와요. 여기가.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늘이 중요하지 비 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 이걸 해다 보니까 여기다 돌을 올렸겠죠. 기와처럼 돌을 몇 개 올렸는데 이 부분들을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여기 고치려고 하니까 다들 병자 고치려고 들어오죠. 여러분 이 정도에 있죠. 제가 갑자기 여기서 신유의 은사가 생겨갖고 누구든지 만지면 다 나버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 밀려갖고 저쪽으로 떠내려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공짜로 고쳐준다. 그러면 그냥 매여갖고 이거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다 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메고 오고 뭐 다 왔죠. 그러니까 꽉 차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극성 맞은 사람은 이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이걸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를 뜯어갖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거 너무 극성 맞은 거 아니에요? 밑에 막 이 먼지 떨어지고 지금 종려나무를 해고 있었으니까 막 나무까지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다 먼지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희가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좀 극성 맞은 사람이 은혜 받더라고. 점잖은 사람 못 받더라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갈구하고서 뭐든지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극성 맞은 것 중에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셔갖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뱀 사건처럼 병에 걸린 사람도 데려가는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봐야겠다 해갖고 온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이 병자 고치는 사역들을 한번 쭉 보았고요. 여러분 역사 묵상들 한번 보시면서 요약으로 한번 보시고 또 과제물도 있습니다. 지도 요번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2개, 요번에 3개 그런데요. 다 그릴 필요 없고 여기 지금 우리까지 공부한 데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하면서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2번째 기도, 이 3번째 요 지도는 뭐 거의 완성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걸 그리지 마세요. 이건 그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복음서 1까지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2개 지도죠. 2개 지도만 다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